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소출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심중에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쌓아둘 곳이 없어 고민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도로 찾는다는 거죠. 도로 찾는다는 건 뭐예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되었는데 왜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우선 그가 몰랐던 게 있어요. 첫째로 오늘 밤의 일을 몰랐어요. 바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실 것인데 그 일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스스로에게 생각하기를 나의 생명이 내일도 모레도 두고두고 계속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것인데 내 생명을 거두실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밤의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뭘 몰랐느냐? 내가 여러 해 쌓아둔 재물, 소출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면 한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다 그의 손에서
떠나게 됐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가 쌓아둔 재물이, 소출이 자기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기의 영적인 미래, 자기 영혼의 축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 책망받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은 다윗의 지혜시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일깨우는 지혜시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그의 마음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는데, 스스로 자기 심중에 말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중적 신앙이에요. 가식적 신앙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마치 속담에 보면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루 강아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말씀이죠. 자, 두 번째, 그러므로 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삶이 뭐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부패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실 만한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썩었다, 그 얘기죠. 썩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3절에서는 이 부패했다는 단어가 멸망이라고 한 단어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들을 멸하시고 할 때에 그 멸망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된 상태, 그것이 바로 부패함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해서 그들이 부패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자로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혐오하실 그런 일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그런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것들, 악한 것들, 그릇된 것들, 그런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증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의 행실이 그렇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버렸어요. 더러운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여러분, 내 백성은 누구냐? 경건한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떡 먹듯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지요.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상은 너희가 내 백성으로 인하여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주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전에 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그 성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동안 소돔성이 망하지 않았던 건 뭐냐? 그래도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의인 10명도 찾을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결국 그 성읍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로 인하여 그 성읍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느냐? 기도하는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 당신을 경외하는 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의 이웃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됐던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덕분이에요. 그들 덕분에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들 덕분에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5절 말씀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부패하고 가증하게 된 자,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느냐?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두려움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해요. 거기서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뭐냐? 이내 곧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꺼지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영원히 두려워하는 영원한 두려움 속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불의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역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각 있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각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느냐? 당신을 찾는 자에게 찾은 바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하는 자잖아요. 기도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이 있어야 여호와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정말 찾고 구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또 깊이 뿌리내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세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시간, 그들의 삶의 자리,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을 탁 찍어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잘했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고, 또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6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누구의 피난처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해.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단순히 경제적 가난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경건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제대로 살고 바로 살고 하게 되면 참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항상 이 곡식보다 이 잡초가, 이 피가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이 악이 이 세상에서는 더 승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을 이렇게 고생하게, 어렵게 하고 또 고달프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두 사람 비교할 때 다윗은 사울 앞에서 너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얼마나 정말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해하려고 했지만 해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신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바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누가 망해요? 사울이 망하잖아요. 사울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린 자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답답한 일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악한 것들의 악한 자들과 또 악한 음모와 이런 것에 의해서 포로된 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그런 자들. 그런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유대 백성들이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분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까?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면 얼마 후에 이제 100배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포로된 자를 돌이키시는 때,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씨를 뿌리는 과정은 고단해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눈물입니까? 기도의 눈물이죠. 충성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충성하게 될 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될 때, 여러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데 그때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때, 응답의 때, 영광의 때가 확실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 인생을 굽어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또한 그와 같은 소망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였으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이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는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듯
어리석은 듯 보지만 하나님께서 생생히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때를 준비하시는데, 구원의 때를 준비하시는데 그날이 분명함을 알기에,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을 믿기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더욱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죄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